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푸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예수님이 아니고 세례 요한이 먼저 물 침례를 베푸게 됐죠.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침례를 베푸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게 되고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적으로 선지자가 있었던 민족이죠. 예언자가 있었던 민족입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예언자는 없었고 무당들이 있었죠. 무당들이 예언을 했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에녹도 예언자이고 아브라함도 예언자이고 노아도 예언자죠. 왜냐하면 아담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 후대에 뱀의 자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자 유수이 나올 것이다. 그 자체가 예언이죠. 노아는 앞으로 100년 후에 홍수가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아브라함은 이제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가면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세계 여타 모든 나라들도 나름대로 예언자가 있었지만은 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그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제 세례 요한이 되죠.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었습니다. 이 예언 가운데 세례 요한이 와서 침례를 행하게 됩니다. 물속에 사람을 잠궈서 물속에 잠겨지면 그 사람이 그 침례받기 전엔 죽어버린 것이다. 물에서 올라올 때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다. 또는 부활되는 것이다. 그래서 침례받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달라지시오라는 것들을 말해주는 그와 같은 침례를 베푸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혹시 그리스도신가 생각해서 와서 묻죠. 묻자 세례 요한이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께서 그리스도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능력이 그분은 어마어마한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게 되고 예수님에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 시험을 이기고 와서 복음을 증거를 하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세례를 풀게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다 옮겨가는 겁니다. 그러자 누군가 세례 요한에게 와서 당신에게 세례 받던 사람들이 다 저리로 가버렸어요 라고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말릴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점점 지위가 높아져 가야 되고 나는 그분 앞에 오는 사자이기 때문에 내 지위는 점점 낮아져야 될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본문이 끝나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부분이 세례 요한의 관점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믿도록 하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한 방편이기도 했지만은 과거에는 세례 요한이 오기 이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과 하나님을 섬긴 이후가 뭔가를 달라져야 된다 라는 것들을 예표로 그동안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당시부터 하나님은 노아야 네가 방주를 앞으로 100년 동안 지켜줄 때인데 방주를 짓고 나면 일주일 있다가 네가 방주에 들어가 놓아서 일주일 있다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 가족이 다 방주에 들어가서 이제 방주가 물에 떠서 동동동 떠다녀서 이제 방주에 나와서 물이 감하면 살게 되죠. 인류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지만은 네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과 방주에 들어간 후, 방주를 만들기 이전과 방주를 만든 후가 다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노아가 이제 350년 더 삽니다. 350년 더 살면서 이전과 이후의 삶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본인이 느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그 이전에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10대 손이 되니까 자기 이제 노아의 선조들이 10대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선조들의 10대와 자기 당대, 자기 10대인 자기 당대의 그 당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어떻게 자녀를 낳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갔는가를 다 봤죠. 그 가운데서 자기는 선조들과 같지 않고 그 동시대의 사람들과 같지 않게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다른 삶을 살아가야 돼라는 것들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라 말씀하시고 방주를 짓고 나서 이제 결국은 그 안에 들어가서 열주일 있다가 비가 오게 돼서 이전 사람은 다 죽게 되죠. 다만 노아의 머릿속에는
방주를 만들기 전, 방주를 만들기 전에, 방주 들어가기 전에 샀던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기억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찼겠죠. 그러니까 방주에서 이제 한 1년이 지나면서 자기 가족들과 그 방주 안에서 예배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방주를 만들고 들어와서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 방주를 만들지 않는 사람들은 왜 방주 밖에서 멸망당하지 않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화되어서 육체화되어서 망한 것이고, 내가 그들에게 돌이키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설교를 했는데 그들이 돌이키지 않고 불의를 행해서 그들이 망했더라. 이제 우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이렇게 배가 떠다니면서 어느 산에 머무르면서 우리 가만히 되면 방주에 다 나오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인류의 조상이 된다. 그러면 너희 새 자녀, 새 며느리를 통해서 이제 인류의 번성이 다시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우리 이전에 썼던 사람처럼 살지 말자라고 아마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녀 교육을 했을 겁니다. 물론 셈 야벳이 방주 안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아버지와 함께 단을 쌓고 한쪽에는 짐승들이 여러 소리를 내면서 있지만은 그 아내와 그 다음에 아들 그리고 자부 해서 8식구가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노아가 많은 훈계를 교훈을 했으리라고 봐요. 근데 그 중에 이제 두 자녀는 노아의 말을 따라서 신앙을 지켜 믿음의 길을 가지만은 그 가운데 함이라는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주에서 결국은 나오고 나서 노아의 어떤 술 취함을 통해서 함과 그 아들 가나안이 범죄를 하게 되죠. 그 범죄를 대를 이어서 그 아들이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면서 그 함을 중심한 집안, 함을 중심한 자녀 대대손손 그들 가운데서는 이제 악한 자가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상 숭배자의 집안, 우상 숭배자의 시초 역할을 그들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시초 역할을 가운데서 바벨론 가나안이라는 그 자녀를 통해서 그 바벨이라는 지역의 큰 우상 숭배를 만들어 섬겼던 것이 오늘날까지 4,000년, 5,000년이죠. 5,000년을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홍수 이전과 홍수 이후의 삶이 달라져야 될 것을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아들 가운데서 한 자녀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은 노아 홍수 때 내린 그 물을 베드로전서에서 세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라. 그 세례를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한 방울도 물에 묻은 건 아니에요. 다만 어느 한쪽에선가는 이 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어느 한쪽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죽음 가운데서 구별되어져서 살아난 사람이 이제 노아의 가족들이죠. 죽어버린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환경 가운데서 그걸 머릿속에 지식으로는 알고 있고 눈으로 봐서 알고 있지만은 그 환경을 따라가지 말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따라가자. 이것 중심에서 이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노아와 셈 그리고 야벳 이렇게 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대도 대가 지나면서 또 여러 가지 다르게 모습을 띄고 가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서 신앙의 면면, 신앙의 줄기를 가지고 가는 사람 분명히 또 있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담의 10대 손이고 아담의 10대 손은 천년인데 그 천년에 하나님께서 물, 홍수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노아의 가족들을 세례를 줬고 세례받기 이전과 세례받은 이후가 달라져야 될 것을 거기서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교훈을 한다고 해서 100%다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쨌든 홍수를 통해서 누군가를 멸망시킬 때 거듭나는 살아가는 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1500년이 지나죠. 1500년 이제 모세 때입니다. 모세 때도 세례가 한 번 있어요. 여호수아 때 세례가 또 한 번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 역사적 환경 가운데서 모세를 선택하죠.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맺은 약속 때문에 이삭과도 약속을 맺고 야곱과도 약속을 맺고 요셉과도 약속을 맺어서 애굽에 살게 됐는데 네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내야 된다. 왜냐하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애굽의 육체적 노역, 육체적 고난을 받고 있긴 하지만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 사람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약속의 부분들을 지키지 않는 부분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서
그들이 애굽에 살던 삶의 모습하고 꺼내고 나서의 삶의 모습하고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네가 모세 너를 통해서 그들을 꺼내고 싶다라고 모세에게 전달해 줍니다. 모세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그를 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능력을 줄 터인데 뭐가 걱정이냐 하면서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모세를 보내게 되는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이제 장인어른에게 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장인이 보냅니다. 모세가 가족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모세 아들을 죽이려고 하죠. 뭐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모세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의 뜻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의 사자의 뜻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 왜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할까? 라고 생각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는 것은 애굽에 사는 삶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꾸어지는 삶을 살라고 했는데 내 남편 모세를 보니까 내 자식에게조차도 거듭남에 대한 내 자식에게조차도 할례 세례를 베풀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차도를 취해서 모세 아내가 그 아들을 할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모세를 놓아서 모세가 결국은 애굽에 가게 되는 일이 있게 되죠. 짧은 과정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는 하나님 모세 그래 너는 신앙 맞아. 네 신앙 괜찮아. 모세 네 신앙 괜찮은데 네 아들의 신앙도 괜찮다? 라는 거죠. 네 아들의 신앙은 거듭났어? 네 아들의 신앙은 거듭난 거야? 세례 받은 거야? 침례된 거야? 아니면 침례받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모세와 그 가족들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러나 모세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 아내가 그걸 깨닫고 모세 아들을 할례를 해서 그 유기에서 모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하나님을 만남에 대한 신앙은 내 자신의 주님을 만나서 뭔가 변화된다 할지라도 그 변화되는 과정도 있지만은 변화된 다음에는 내 가족에 대한 신앙적 책임 이게 있어요. 신앙적 책임. 물론 자녀다 보니까 뭐 안 들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기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는 말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거듭남이라는 신앙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를 치겠다. 네가 네 자녀를 거듭나게 못했을 때 내가 너를 치겠다라는 이런 접근법도 하나님의 우리를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애굽에 가죠.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려고 하게 하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70명 정도만 내려갔던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면서 장정만 60만 명이 되게 돼 있어요. 장정만 60만 명이 되면서 그 애굽이라는 도시에서 어마어마한 주인, 그리고 애굽 나라, 이집트 나라라는 그 나라를 주인 나라로서 노예가 되어서 계속 섬기는 역할을 했죠. 섬기는 역할을 어마어마하게 해주니까 이 섬기는 자들이 한 번에 나가버리면 오히려 애굽 사람들이 종이 되어버리죠. 애굽 사람이 종이 되어버려요. 여러 가지 사회적 제도로 인해서 가장 부강한 국가 중에 하나는 이국에 많은 이제 남미의 어려운 국가들의 국민들이 가서 살죠. 직원으로 또는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삽니다. 그 대신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봉급을 주죠. 한 달 수고를 해서 봉급을 주는데 또는 이제 주급을 주든지 일당을 주든지 하게 되는데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민자들은 앞으로 들어오지 마시오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부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저분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저분들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는 그분들이 할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우리는 가치가 높은 일을 해서 소득을 내서 그분들에게 먹여 살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인데 이민자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관점이 이집트에 생긴 겁니다. 말하자면. 그래서 모세가 애굽에 가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 합니다. 라고 바로에게 요구를 하니까 바로가 웃는 거죠. 웃는 거예요. 네가 내 권력을 이기고 네 백성을 빼내갈 수 있다고? 내 경제력을 이기고 빼내갈 수 있다고? 어림도 없지 하고 다 하는 것마다 안 된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씩 이적을 일으킵니다. 이적을. 처음에 이적을 일으키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또 이적을 일으키니까 노역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가는 것보다도 이 땅이 좋다.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도역을 심하게 하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먹고 주는 대로 마시고 주는 대로 자고 주는 대로 집에 거주하면 된다. 종이면 어떠냐 노예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세를 원망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그 노예 상태에서 종의 상태로 그냥 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에게 거듭 기도하게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내려와서 결국은 이제 바로 왕도 놀래고 바로의 점쟁이들도 놀라고 박사들도 다 놀라고 결국은 바로 국가 전체 다 놀라 마지막 제약을 통해서 바로 자신도 어마어마하게 놀라면서 아들을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거기에서 건져 내오게 됩니다. 내오면서 애굽 사람에게 있는 많은 물품을 가지고 나오게 하죠.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 한 가족이 3명이라면 200만 명이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면서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죠. 그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되면서 이제 바로와 그 군병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갔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면서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서 멸하자라고 막 따라옵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 데리고 나오면서 바다를 만나게 되니까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적군이 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하면서 지팡이를 든 뒤에 손을 바다를 내밀으라. 내미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됩니다. 다 건너가고 나서 이제 바로 군대가 그 물에 들어오면서 다 건너가고 나서 바로 군대가 들어오고 바로 군대가 들어오면서 모세가 다시 기도하니 물이 합쳐져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군병들은 다 물에 수장이 돼서 죽게 되고 이스라엘에서 건너가서 그거를 바라보게 되면서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 앞에 영광 찬송을 악기를 통해서 돌리게 되죠. 자, 거기에서 양쪽에 물이 되어서 홍해바다가 갈라져 양쪽에 물벽이 되어서 있었던 거기를 건너왔어요. 건너오고 나서 이제 물이 다시 합쳐져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과 그 군병이 죽긴 했지만은 물을 건너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을 바라볼 때는 이 한 번 건너온 사람은 다시 애굽으로 건너갈 수 없다. 왜냐하면 바닷물이 합쳐졌기 때문에 그 바닷물을 건너갈 수 없다. 한 번 광야로 들어온 사람은 한 번 홍해바다 건너서 한 번 세례를 받고 광야로 들어온 사람은 다시 바다를 지나서 애굽으로 절대로 갈 수 없다라는 단호한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서 있게 됩니다. 그게 세례받은 사람이에요.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이후에는 세례받기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말아라는 거죠. 한 번 세례받은 사람은.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죠. 신앙의 사람이죠. 세례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을 저를 영접해서 내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신앙 고백하면서 예수를 믿는 증표를 가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과거로 회귀하지 말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 그러면 미래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또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를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세 차례와 같이 누군가 돌아간 자가 있어요. 누군가 돌아간 자가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육신의 욕심으로 돌아가고 탐심으로 돌아가고 자랑으로 돌아가고 이기심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뭔가 방황하면서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지내는 사람이 그 가운데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그것이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하죠. 때로는 우리의 고민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와 같이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본능적 욕구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고민하면서 육신으로 힘들 때, 마음 힘들 때, 애굽에 살았을 때가 차라리 종이나 노예가 되었지만은 주인이 계속 먹을 것을 주는 그때가 좋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지만 하나님은 날 절대 안 된다라고 칼로 물을 짜듯이 딱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갈 곳은 미래밖에 없는 거죠. 미래밖에 없어요. 미래밖에.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다.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그들을 데리고 쭉 신앙생활을 합니다. 소심하는 폐역, 반역, 대적, 원망, 시험, 우상숭배, 간음 이런 것들이 계속 40년 동안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나 혼자 이 살감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 대신 사역할 사람 하나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네 몸의 종 여호수아가 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대를 지어서 이제 모세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갑니다.
모세는 죽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압 지경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 전쟁이죠. 첫 번째 전쟁 여리고 전쟁, 가장 큰 성,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성. 이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라는 지역을 여러 지역을 거치면서 시돈, 아모리 왕들을 쳐서 물리쳤던 그 소문이 이미 가나안 땅에 여러 성들에게 전파가 됐어요. 그 가운데서 여리고 성도 이미 그 소리를 듣고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문을 다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다 잠가버려요. 아무도 들어오거나 아무도 나가지 못하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땅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 성이 철옹성인데 다 문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점령을 합니까? 거기서 여호수아가 깨닫게 되죠. 저 여리고성을 이길 수 있는 것, 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밖에 없다. 왜냐면은 광야 40년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뭐 철무기를 만들겠습니까? 마차를 만들겠습니까? 뭘 만들 수 있겠습니까? 무기가 전부 다 약하고 다만 사람만 있을 뿐이죠. 장정만 60만 명 사람. 그렇다고 해서 60만 명이 한 번에 인해전술로 그곳을 침략해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깨달음을 주는데 너희 백성들이 여호수아야 너희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곳에 왔는데 이제 가나안 여리고성을 쳐 들어가는데 여리고성 쳐 들어갈 자격 조건이 아직 안 돼 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자격 조건이 아직 안 돼 있다. 비록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 건너 나오면서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을 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 점령할 만한 깨끗함과 거룩함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생각 속에 너희 백성 2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을 주십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받아야 거듭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여를 해서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 생각을 넣어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눈으로 보거나 국민들이 보거나 백성들이 보거나 눈앞에 전쟁터가 있어요. 눈앞에 전쟁터. 눈앞에 적진이 있어요. 눈앞에 적진. 아주 강력한 군대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요. 만약에 여리고 그 성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하게 되면 3일 동안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파서. 그러면 저들이 문을 열고 나와버려서 공격을 하거나 저들이 심락해 들어오면 이스라엘 망하는 거예요. 광야 40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준 모든 역사는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그 목전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응답을 줬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적진 앞에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3일 동안 꼼짝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반문을 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것이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해줘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사무기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줘야 이길 수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 할례사제라고 하죠. 적군들이 정탐을 보내봤을 거예요. 저들이 아파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쓸어버립시다 이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여리고성 침략에 들어가서 이기는 것보다 그들의 정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너희가 거룩하냐 그거죠. 너희가 거듭났느냐 이거죠. 너희가 광야에서 살았던 잘못된 원망불평의 삶이 이제 전쟁을 맞닥뜨려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냐 그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거룩함이고 깨끗함이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해서 할례를 받고 3일 3일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성벽을 붙들고 흔드니까 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여리고가 있죠. 하루에 한 바퀴씩 침묵으로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면서 다 끝났을 때 함성을 외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소리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는 몇 바퀴 돌았기 때문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꽉 들어서 있는 거예요. 죽음도 불사하는 전쟁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그 믿음이 그들 마음속에 꽉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해주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이라면 우리도 간직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거룩하자. 내가 주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와 자비를 구하면서 거룩하자, 깨끗하자 그거죠. 그리고 그 깨끗함이 하나님의 임재를 불러오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어떤 일을 만든다 할지라도, 어떤 악조건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한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맞춰서 내가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함의 거듭남을 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와 같은 걸 체크를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고 육체도 씻고 영혼도 씻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움받으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우리가 행할 일들을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례가 거기에서 다 끝나다가 이제 신약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오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부름 받죠. 나이 30세의 제상으로서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의 제상입니다. 제상의 눈에 보이는 그 제상들을, 제상의 눈에 보는 제상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 요한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게 하고 사두개인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게 하고 대제사장 제사를 바라보게 하면서 세례 요한 속에 있는 성령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생각을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설교 속에는 바리새인들아 그게 아니야, 사두개인들아 그게 아니야, 대제사장 제사장들 그게 아니야 라고 그들에게 외쳤던 거죠. 같은 제사장이면서 같은 바리새인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세례 요한이 말하게 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례 요한 속의 성령은 세례를 베풀어 말할 때 이 세례란, 세례 요한아 세례란 거듭남이야. 세례받기 전과 세례받은 후가 달라지는 거야.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네가 깨달아야지. 말라기 이후에 400년 동안 그들 달라지지 않고 거듭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달라진 삶을 살지 아니하면서 육신의 욕심, 탐심의 눈, 탐욕의 마음, 자랑, 우상숭배, 명예권세 찌들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듭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대 가운데 있는데 세례 요한 네가 설교 좀 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눈에 비친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거듭나지 않는 자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외치는 거죠. 세례받으시. 세례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나라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력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세례를 행하시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세례를 받았죠. 간단한 세례지만은, 간단한 약식 세례지만은 뭔가 그래도 문답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고 내가 죄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 가운데 나를 심판할 수 있지만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내가 용서된 걸 믿습니다 하면서 문답을 4가지 5가지 하면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기억 속에 지나갔죠. 오래전에 다 지나간 그 내용들이죠.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하죠.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로가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은 세례라는 것. 물 세례지만 그 세례라는 것. 세례를 기점으로 해서 이후의 삶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신으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어떠한 대상보다도 어떠한 일들보다도 내가 내 신을 의지해서 그분과 상담하고 그분 앞에 기도하고 그분 앞에 내 사정을 아뢰면서 그분의 도우심 받아서 살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끝까지 잘 붙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그대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그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죠. 우리 끝까지 이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압니다. 때로는 고민이 있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함처럼 살고 싶은 마음, 가난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바벨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스스로 탄식하면서 나도 역시 세상 사람이구나. 그래서 내가 돌이켜야지. 지금은 안 되지만은 꼭 기도할 거야. 왜냐면 나는 천국 백성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니까 어쨌든 우선 힘들고 약할 때는 게을리고 나태하고 욕심도 하고 자랑도 하고 이럴 때도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나는 다시 일어설 거야 하면서 내 자신을 되찾지를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책임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까지 서로 위에서 기도하고, 서로 힘든 사람 기도하고, 낙심된 사람 또 기도해주고, 또 절망에 빠진 사람 또 기도해주면서, 또 내가 그렇게 빠졌을 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므로 내가 이렇게 세움받는 것처럼 공동체 교회가 되고 회중교회가 다 하나가 되어서 설교신앙을 붙들어 간다고 하면 우리 믿음은 주님 만날 때까지 변치 않고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